여호수아를 읽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그려지고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정복 전쟁,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의 족속들을 무찌르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 장면들이 12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 갖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소로 베풀어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을 주신 거예요. 땅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심고 거둠, 또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것이 이 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니까 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남자에게는 평생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더하셨고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땅 위에 집을 짓고 또 건물을 올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모든 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땅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하는 동안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땅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 없는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집을 갖는 거죠. 자녀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에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힘들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붙들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일 솟아날 구멍이 있으면 그 고난도 피해가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유대인이며 정신과 의사였던 사람이 제2차 대전 중에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 같이 왔던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침마다 이제 쭉 줄을 서서 부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가스실이고 왼쪽으로 가면 작업실인 거예요. 언제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정말 제발 왼쪽으로 가라고 이 수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빅터 프랭크.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였던 사람이 한 가지 중요한 관찰을 한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가스실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오늘 작업실로 가서 하루 생명을 연장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나치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매일 앞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힘이 없고 눈동자가 흐려지고 맥이 빠진 사람은 바로 가스실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수용소에 있는데 생기가 있고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눈빛이 있는 사람은 왼쪽 하면서 오늘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크 나이도 들고 그곳에서 먹지 못하고 병들어가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 내가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할까 생각하면서 거기 땅에 떨어진 병조각 하나를 주워가지고 그 나치의 군인 앞에 서기 전에 자기 손끝밑을 그어가지고 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입술도 바르고 좀 생기 있게 보여주면서 그 하루하루를
정말 죽음의 수용소에서 고비를 넘기고 결국에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포로에서 풀림을 당하고 이 사람이 그곳에서의 경험들을 이 책을 통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뭐 우리가 크고 작은 것, 얼마나 잘나고 못난 것, 하나님 보셨을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살아도 죽은 것처럼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신가 반면, 어떤 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오늘 하루도 감사하구나, 오늘 하루도 정말 내 생명을 보존받았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와 얼굴의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암교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전임자는 모세였죠. 여러분, 모세 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변모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에, 거기에 지금 우편과 좌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 구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현재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인물의 탑3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모세는 120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없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입성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많은 숙제가,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모세 생각하면 대단한 것 같아요. 바로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 말 한마디면, 눈빛 하나면 사람도, 정말 가문도 삽시간에 쳐낼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의 바로 앞에 누가 섰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80세의 나이 많고 힘없어 보이는 모세,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지팡이 하나 붙들고 나니까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착착착 보이면서 바로가 꼬꾸라지잖아요. 10번째 재앙에서 결국에는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보내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이룬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정말 바위를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만나를 경험하게 하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2번이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옴으로 그의 얼굴의 광채가 해처럼 빛났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가고 이제는 정말 그림자와 같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만 약속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의 길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두려워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길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 우리의 모든 앞에 거친 돌들을 제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도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산과 같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거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어느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부모님이 너무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의 뭐 CEO나 임원이고 또 박사학위를 다 갖고 있고, 그런데 내 자녀는 거기에 비하면은 공부도 못하고 그냥 뭐 성격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따라주지를 못하는
그런 자녀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 마음이 어떨까요? 우울하죠. 그렇죠? 비교 의식으로 그냥 삐뚤어 나가죠. 아버지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어떻게 너 같은 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형제들 많은 집이 꼭 비교가 됩니다. 저희도 삼형제인데 그 세 명 중에서 항상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보면 그렇잖아요. 형이 S대 나오고 누나가 Y대 나오고 그 바로 위에가 K대 나오고 나는 어디에 나왔어요? 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집안에서 사랑은 다 형들 누나들은 독차지하고 이렇게 그 우대를 받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여러분 그 못난 사람이 있으니까 잘난 사람이 대우받는 거예요. 만약에 다 똑같이 잘났다라면은 여러분 그 잘난 사람이 어떻게 표가 나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당사자로서는 그 말이 잘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데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 큰 산과 같은 모세가 사라진 이후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 가나안의 7 족속 철병기를 다루고 있는 저들 앞에 우리는 오합지졸이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정말 빈약한 우리들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내가 이끌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도 또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끄시는 것도요. 본인이 잘나서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지략이라든가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여호수아. 그런데 이후에 전쟁이 여리고성이 함락시키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십은 명문대를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 얻는 것은 내 성과가 계속 쌓여지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께 내 삶을 거는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되면 교회의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38년이에요. 우리 선대 목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38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교회 형편상 여러 가지 이유로 임직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다음 주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임직식을 준비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장로님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박성호 장로님 아직은 어색하지만 우리 이제 곧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장로님으로 불러야 되죠. 우리 장로님이 아마 마음이 제일 뭐랄까요 두렵고 또 긴장되고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호수아가 닮기 원했던 워너비의 삶은 누구였냐면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가신 분들을 그 길을 따라가고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내가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임직을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또 분주한 마음들이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또 때로는 내가 마음의 정함으로 금식하시면서 이 일주일 정말 딱 남은 7일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순결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직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몰려옵니다.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내가 모세를 대신해서 정말 이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오고 14절 말씀에 그가 바로 적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의 말을 듣게 되는데 15절, 오늘 15절의 말씀이 가장 요절이 되는데요.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주인과 노비, 노예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신발을 신기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신을 신고 있으면 저 사람은 최소한 주인이든지 그냥 평범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발을 벗지 않고 돌아다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대부분 노예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 군대 장군으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종이 되어서 마치 노예가 되어서 우리말로 말하면 노비처럼 종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제는 너는 종이 되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신발을 벗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발의 신을 벗고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 우리 거기까지만 이해한다면은 반쪽짜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한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밟는 모든 땅, 내 집에서 걸어 다닐 때 그 땅은 내 땅이에요. 여러분이 밭에서 일하실 때 그 밭의 소유가 내 땅이면 내가 밟는 땅은 다 내 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걷는다 그래서 다 내 땅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로 이렇게 오는데 그 땅 중에 제 땅은 한 평도 없어요. 그 많은 길을 걸어오고 차를 타고 왔는데도 제 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모든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13절 이하에 그 땅을 분배해서 이제 나의 땅이 되는데 그러고 나면 진짜 내 땅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 땅이 내 땅이 될까요? 아니요. 이 땅의 소유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종국적으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12지파의 모든 땅은 가나안의 왕들의 가장 좋은 옥토와 같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성읍을 차지하게 돼요. 그곳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땅, 누구라도 갖고 싶어하는 정말 내 소유로, 내 것으로, 내 앞으로 두고 싶은 그런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사람인지라 내가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면 내가 이긴 것 같고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무엇인가 내가 공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땅은 내 앞으로 돼 있는 땅이 있을지 몰라도 그 땅조차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만큼의 땅, 소유,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세상 속에서의 안락함,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적인 승리,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의 리더, 앞에서 일하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승리의 하나님 앞에 청직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차지하게 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 내가 가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땅, 때로는 진흙밭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거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에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 마음 안에 정말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쓸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종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모두 던지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없어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땅 천국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110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3장과 24절에 보면 이제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다짐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2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 큰 산과 같았던 모세, 감히 넘볼 수 없었던 나의 전임자, 그런데 그 주님을 따라가고 발에 신을 벗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너무나 힘들었어. 그 직임을 내가 받는다라는 것,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한다라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싶었어. 그런데 다 이제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뒤돌아보니 내가 짓지 않은 성읍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내가 심지 않는 그 감람원의 포도원의 과실을 먹게 하셨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 내 힘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짓지 않는 집에 거주할 것입니다. 그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 또한 천국에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 귀한 열매들, 그 인생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먼저는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는 것. 오늘 직분을 맡게 되시는 분들이나 또 이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임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동일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붙들고 있었던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임직을 준비하시고 또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